다 함께 일어서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석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부터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을 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 캔버라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켜주시며
이곳에서 한인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과 나라에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모임으로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올해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 위에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송우석 담임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의 비전을 목사님께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실 때 지치지 않고 늘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말씀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는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미래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봉사와 헌신을 이어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완벽한 계획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군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었던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경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 월드컵 결승전 경기 중에서 최고의 명승부였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했던 리오넬 메시, 그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과연 월드컵 우승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여부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았죠. 그리고 메시가 그동안 수많은 데에서 우승했었지만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었던 그 월드컵 우승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5세였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는 이 대회를 메시의 라스트 댄스다 하면서 표현했고, 세계 많은 축구 팬들이 이번엔 우승했으면 좋겠다, 메시가 우승을 이뤄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국민 중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이번엔 이겨서 메시가 우승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기가 막 시작되고 나서 전반전이 끝나고 근데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로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앞섰죠. 그리고 전반이 끝난 후에 아르헨티나가 쉽게 우승하겠다 싶었는데 후반에서 2대2가 되고 연장에서 서로 한 골씩 주고받아서 3대3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그래서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었죠. 그렇게. 근데 결국 승부차기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고 그날 경기에서 2골을 넣은 메시가 월드컵 우승이라는 마지막 포즈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저 목사가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하러 나왔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전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무기력했는데 그런데 이제 프랑스 라커룸의 하프타임 때 프랑스 감독이 한마디 한 후에 한 선수가 짤막한 연설을 하는 장면을 나중에 보았습니다. 그 당시 24살이었던 킬리안 은바페라는 선수였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미 20살 때 월드컵에 프랑스가 우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기대되는 그래서 프랑스의 핵심 선수였던 그 에이스였던 선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야. 아르헨티나가 우리를 계속 바보로 만들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꿔놓거나 그들은 2골을 넣었고 우리는 2골을 지고 있어. 그렇지만 따라잡을 수 있어. 이 경기는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 결승전 경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프타임 때 이렇게 외쳤던 은바페가요 후반전에 2골을 넣고 연장전에 또 본인이 1골을 넣어서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비록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총 8골로 득점왕이 되었고요. 하프타임 이후에 프랑스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었던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멋진 승부를 함으로써 이 준우승이었지만 많은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축구 경기는요 전반전 45분 그리고 후반전 45분 사이에 하프타임이 15분 동안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요 전반전을 뛰었던 선수들이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전략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전반전의 경기를 잘 하지 못했더라도 후반전을 잘 하기 위해서요 각오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과 같습니다. 영적인 하프타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에서 죄로 인해서 커다란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에서 2차례의 격전을 치른 후에 있었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색 별표로 된 아이성에서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공격할 장소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파란색 별표로 표시된 세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연보라색 화살표로 이렇게 제가 이 경로를 표시된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세겜은 이제 아이성에서 한 북쪽으로 3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이성 전쟁을 마치고요.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곧바로 그 다음 전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그러면서 잠시 멈추고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전반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만 달려왔다면 후반에는요, 이제 의미와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량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여기 제가 한글로 써 있는 것
위아래로 녹색 글씨로 이제 표기를 했죠.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그 중에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했던 그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과 2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신명기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로 가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새 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요 둘로 나눕니다. 둘로 6지파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에발산은 한 940m 정도 되는 그런 돌산이었고요. 그리심산은 이제 850m 정도 되는 울창한 숲으로 된 산인데, 이 두 산 사이에는요 골짜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 그 말씀을 낭독하면 에발산의 6지파가 또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 광경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요, 그리고 양쪽 산에서 외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이게 울리는 것이요, 이 천연적인 음향 장치가 되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렇게 6지파씩 둘로 나눠서 그렇게 마이크도 없지만 외쳤을 때 이 골짜기와 산 사이에서 마이크 효과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마치 방송국의 PD와 같이 이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나뉘어져서 순종을 맹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선포하는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린 제사잖아요. 속죄를 위한 것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은요, 그곳에서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죄사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로, 또 공동체와의 교제로, 하나님 백성들과의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 번제, 그것이 죄사함을 보여주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백성들과의 교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을 마친 후에 다른 전쟁을 하기 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와 그 교제를 통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프타임 이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즉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삶 속에서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요 힘겹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프타임이 시작되는 자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구원하셨는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전반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그 경기를 우리가 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영적인 하프타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여호수아가요 32절에서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율법을 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고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왕이요 돌에 석고를 바르고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을 기록하면서 위대함을 과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역시도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커다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돌에 자신의 업적을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이 과정을 모두가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하프타임 때, 그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걸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고 또 하나님의 싸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돌에 새기는 과정은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아닌가요? 혹시 너무 지겨워하고 막 그랬을래나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막 스마트폰 보고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말씀을 새기는 것, 이렇게. 오늘날은요, 굉장히 바쁘고 빠른 시대입니다. 굉장히 급한 시대예요. 한국에서 호주에 와 보니까 좀 덜 빠르다는 느낌도 제가 받고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빠르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우리는요 너무나 말씀을 접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엔요, 손에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으로 금방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성경책 오늘 들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게 하면 좀 그렇죠? 예. 어쨌든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게다가 드라마 바이블을 보면요, 배우들이 막 그 성경을 읽어줘요. 막 생동감 있게 읽어주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잘 활용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고 끝내거나 아예 안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되는데,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우리가 차분히 묵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요, 여호수아가 돌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요, 바로 천천히 읽는 겁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건요, 소리 내어 읽는 것인데요,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천천히 읽게 됩니다. 필사를 하면요, 더 천천히 읽게 되는 거죠. 느리게 읽는 것을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자인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인 하나님과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냈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읽기를 바라겠는가 하는 거죠. 연애편지 써보셨죠? 근데 연애편지를 썼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읽기를 바라십니까? 컴퓨터로 만약에 이메일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긴 글을 읽을 때
스마트폰으로 우리 읽을 때 우리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스크롤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고심하면서 나는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만들고 생각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글을 썼는데 상대방이 대충 보고 돌아서면요, 서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쓰실 때 정말 생각해서 쓰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대충 이렇게 스크롤하듯이 읽고 끝나면 하나님 마음도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한 내용에서요, 두 문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단순한 일도 잘 못한다. 혹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공감이 갔었어요. 되게 빨리 보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단순한 일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죠. 천천히.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자세로 주의 깊게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요, 말씀 읽는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서요, 한 해는 룻기의 말씀을, 한 해는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조별로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천천히 읽고 질문도 나름대로 적어보고요, 자신의 생각도 적어보면서 발표를 하게 했었는데 다들 잘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요 묵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통독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함께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저희 아내가 전문 강사여서 같이 13주 과정, 구약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빼고 이제 10분이 함께 참석해서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요 통독을 위한 거고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짧게는 약 2000년, 길게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간격과 문화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하면서 읽는 게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독은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나가는 것이니까 조금 빨리 읽더라도 쉬운 번역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좋은 만화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이 성경 2.0 구약 이거 7권으로 된 건데요, 이 만화책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의 출판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 책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걸 많이 열심히 읽고선 읽는데 이 성경을 따라서 만화를 아주 잘 만들어서 통독하기 좋게 이제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약은 3권까지만 나와서 아직 다 출판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제 출판될 것 같아요.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읽으면 더 좋은,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만화이고 성경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이거 만화책만 이렇게 쭉 읽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 만화책을 많이 봐서 어려운 성경 인물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구약 교수님이시라고 막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다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올 때 두고 와서 그냥 책을 못 갖고 와서 안 읽다 보니까 이제 다 까먹었다고 하는데 한때 그랬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빛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바다 건너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쉬운 번역이라든지 뭐 영어로 된 만화 성경이라든지 이런 만화 성경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책들을 통해서 통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또 매일 적은 분량의 성경 구절들을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귀 기울여 듣는 자세로 이렇게 주의 깊게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대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서두름과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은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말씀을 낭독해요.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겜 땅 남쪽과 북쪽에 있는 두 산에 6지파씩 서서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 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의 음향장치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을 거예요. 나중에도 이 아이들 중에도 이 기억들이 나면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자신이 멋진 연설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그것이 울려 퍼지게 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똑똑히 듣게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말씀을 돌에 새기면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이번에는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고 사방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가장 우선해 두었고요, 영적인 하프타임 때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에 귀 기울일 겨를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삶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사라지고 편안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낭망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두 상황 다 바람직하지 못하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닻을 내리면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인생이란 우리의 배에서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일정 분량의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면요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요 그것이 굳건하게 서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때로 삶을 치열한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고 세겜 땅으로 가서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축복의 땅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서 외쳐야 합니다. 진짜 오르란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상태가 돌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단단히 굳어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별 반응이 없다면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전반전을 마치고, 다시 말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후반전이 시작될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반전, 즉 이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업을 수행할 준비를 마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은요, 한 번이에요. 인생에서의 하프타임은 여러 번이 가능합니다. 시작 전에 언급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을 통해서 프랑스가 무기력한 모습을 깨뜨리고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명승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영적인 하프타임을 통해서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감독이신, 또 온 우주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요, 하프타임 때 마음을 가다듬고 전략을 다시 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대로 패배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같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금 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깊이 깨닫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수빈님. 네, 어디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한세리 자매가 인도했습니다. 함께도 교회에서 귀한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방에서 헵시바 미용선교 봉사가 있습니다. 커트비는 전액 선교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또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선교의 야유회가 내일 낮 12시에 코터댐에서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강당에서 진행되고요. 가족 동반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한국 찬양 집회가 캔버라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이 부흥한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교인 단톡방에도 올렸었는데요. 3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고요. 강가린 유나이팅 처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교회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흥한국 찬양 집회로 수요 예배도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흥이란 찬양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흥을 찬양을 만들었던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과 그 부흥한국 찬양팀이 호주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이 캔버라에는 3월 19일 날 오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찬양이 우리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많고 우리도 찬양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다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찬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부흥한국 찬양 집회 때 참석해서 정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를 제가 오늘은 주보에는 실지 않았었는데 큐티 세미나와 이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우리들 교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인데 오셔서 이제 큐티 세미나와 함께 특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3월 27일, 28일 날 큐티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고요. 그리고 특별 집회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YM 채플, 우리 예수전도단 YM 채플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특별 집회는 그냥 신청 없이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큐티 세미나는 담임 목사가 참석해야지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 세미나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3일 주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유스코스타가 이제 청소년 유스코스타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을 해야지 1차 등록인데 그래야지 그 이후 등록은요 50불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등록을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많은 학생들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윌 성도님이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그 튜브 꼽는 수술을 했고 이제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는데 이제 3주 후에 수술 받으신다고 했었는데 이번 금요일로 좀 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신장 결석 수술을 받으시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잘 되고 잘 회복되도록 그리고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스민 성도님 한국에 잠시 다녀오시게 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잘 지켜주시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잠깐 추가 광고를 하나 드릴 텐데 지금 미디어 사역부장이신 우리 이승용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 광고 마친 후에 그리고 이제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미디어 문서 사역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용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새롭게 개편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 중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홈페이지 있는 줄은 알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주소는 여러분들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예, 주보 오른편 하단에 저희 그 페이스북 주소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 www.hojuchurch.com입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지금 이렇게 열어보셔서 같이 보셔도 좋겠고요. 예, 홈페이지를 보시면 저렇게 예, 맨 첫 화면에 교회 전경과 또 이렇게 사진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그 메뉴 교회 소개부터 해서 쭉 오른편에 맨 오른편에는 이제 그 외국 분들을 위한 영문 소개 페이지 웰컴까지 있고요. 예, 교회 소개 부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연혁과 소개 말씀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예, 교회 소개 부분. 예, 그래서 교회 인사말부터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소개 그리고 교회 연혁, 우리 교회 발자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연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은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소개 옆에는 이제 예배와 행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설교 말씀 그리고 주보 그리고 수련회 같은 주요 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제 지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듣고 싶으실 때, 예,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보셔도 되고, 또 여기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행사 옆에 공동체 부분은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부터 이제 각 선교회, 남녀 선교회 부분, 여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처음 오셔서 우리 교회 분들과 이제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그 선교회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 선교회를 맡고 계신 임원분들, 선교회 부장님께서는 이제 선교회 내용이나 아니면 그 임원분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옆에 커뮤니티 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 내부 소식, 또 주요 행사나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이렇게 공유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예, 교회 공지 사항은 이제 교회 외부 밖에 분들께 알리기 위한 그런 공지 사항이고요. 커뮤니티 예, 메뉴 한번 드랍다운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선교 소식 부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소식.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교회 소식 부분은 이제 교회 여러 행사에 대한 그 공지 부분을 따로 담고 있습니다. 포토 앨범은 이제 우리 교회 사진첩인데요. 주요 행사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남기기 위한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도 것까지는 업데이트가 됐고 이제 올해 행사 사진도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맨 밑에 회의록과 자료실은 이제 우리 교회 내부적인 그 자료 공유를 위한 건데요. 이제 재직회나 교회 공동회에서 결정된 부분, 또 교회 주요 행정적인 변경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 외부인은 볼 수가 없고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그 커뮤니티 메뉴 윗부분에 이제 로그인, 회원 가입, 뭐 카페 이렇게 지금 메뉴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 방문하실 때 다들 회원 가입 부분, 회원 가입 아직 안 하신 분은 회원 가입을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의 간단한 연락처, 인적 사항을 적으시고 그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자료실 부분에 있는 자료들 문흥지 선생님 그 자료실 자료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료실 커뮤니티. 지금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난 2023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연합교단 탈퇴하고 새로 독립법인을 세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교회 명칭 변경, 이제 또 그리고 그 교단 측과의 어떤 이제 의사소통 내역들 이런 부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변경을 해왔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이렇게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많은 자료를 공유받고 서로 이제 교회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홈페이지 많이 회원 가입하셔서 같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쁘다 보니까 막 다른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또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이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사역부장이신 이승용 집사님께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위일 성도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이 하나도 문제없이 완벽하게 잘 되어서 또 이후에 회복의 모든 과정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한 허인경 집사님과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영적 하프타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